아멘.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올해 여러 가지로 리셋하는 그런 회복과 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길 원하고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런 의미에서 이 거듭난 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우리가 어떤 새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새 관계를 맺고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거듭난 자만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어그러진 관계가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그런 관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관계가 뒤틀리고 끊어져 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 우리의 삶의 다리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산다라는 표시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이 창원시 마산 주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주민등록증, 이 땅의 시민권을 영원히 내 삶에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말소되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지역을 가면 다른 것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희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자녀된 그 시민의 자격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죠. 그래서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리셋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달콤한 소리에 그 유혹의 자리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 이탈한 첫사람의 그 죄악을 통해서 인간은 결국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흩어지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 명성을 내고 이름을 내어 하늘 꼭대기에 이뤄보자, 그래서 탑을 쌓기 시작하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노아의 시대에는 그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하는 것들이 다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배해도 모르는 것을 예배합니다. 예배는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돌아가는 것이고 피조물의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내 인생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삶의 생명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우물가에 이르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동선을 보면 한 영혼을 향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그런 길들을 찾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거라사 땅에 무덤가에 귀신 들려 그 결박의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헤쳐 지나가셨고, 그 한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거라사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왜 이렇게 험난한
풍랑을 맞아가며 죽음을 무릅쓰고 저기를 가셨을까? 한 영혼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이 여인, 인생의 목마름을 가득 담고 있는 이 여인이 그 목마름을 해소하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는데, 이런 사랑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온갖 비난을 다 당할 것을 무릅쓰시고, 왜 하필 사마리아 땅이요? 왜 그런 여자를 만나오? 수많은 죄인들을 만나시면서도 그러한 희생을, 그러한 것들을 감수하고 만나신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를 낭만적으로 허울 좋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다면 찾을 수 없는 그 땅을 찾아가신 거예요. 거기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길러 양동이를 들고 왔습니다. 왜 대낮에 왔을까요? 대개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는 거는 해가 뉘엿뉘엿 질 때, 그리고 3, 3, 5 함께 오는 것이지, 대낮에 뜨거운 햇볕을 맞으며 그렇게 홀로 물을 기르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동네에서 왕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목이 부끄럽고, 그래서 물을 길러 찾아온 여인을 우리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과 대화가 이어지지요.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를 거야. 아니,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까? 있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런 영생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엉뚱한 걸 물으셨어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아니,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내 말이 맞다. 너에게 이전에 5명의 남자가 있었지. 그런데 지금 같이 사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닌 것 나도 알지. 내 말이 맞다. 우리 주님은 다 맞다 그러시죠. 감추고 싶고 드러내지길 싫어하는 그 감추어진 것들을 우리 주님 찌르셨어요. 아픈 곳을 찌르셨습니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그 여인의 입에서 이제 튀어나오는 말이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니신 걸 제가 알겠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데, 왜 당신 같은 유대인들은, 유대 백성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꼭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어떤 게 맞나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담긴 이 여인의 이 내면에는 이미 하루하루 자신의 허기를 채우고 갈증을 채우고자 물을 길러 왔지만, 그 내면 더 깊은 곳에는, 그래서 내 마음의 상처, 내 고통은 누가 치료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 그런 갈증 가운데 이 땅의 사람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예배의 대상을 지금 향해 갈증이 있고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인처럼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며 그렇게 홀로 때로는 외로운 마음으로 내 갈증 채우고자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갑니다. 물 깊고 사는 거예요. 물 깊고.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 갈증을 여전히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한계를 느끼고, 그때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닌 그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향해 손을 뻗게 되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요. 예배의 대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섬깁니다.
나무를 조각하고요. 돌을 깎아내고요. 수많은 형상들을 만들고,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도 많이 섬깁니다. 저 인도라는 땅 같은 데를 보십시오. 그 인도 이야기를 이렇게 또 인도에 계셨던 분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 그 원숭이가 얼마나 많아요. 막 집에까지 와서 사람들을 해하고, 그런데 그런 거를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니까. 소도 신이고 개도 신이고 원숭이도 신이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를 신앙하기를 원하는데 온갖 잡다한 것을 다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마음에는 진리를 향한, 내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되는가, 그런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들을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만일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질문을 꺼내지 않았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4장에 예배의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이 언제 해주셨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서 한 3-4가지 짧게 예배의 의미,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예배는 아버지께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은 이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요? 예배의 장소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기 22절 그거를 꼭 집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1절 22절을 종합해 생각해 보면 예배는 어느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무슨 누가 가운을 입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예배 시간에 뭐 봉헌을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그런 순서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의식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아버지께. 예배는 우리가 영이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너희는 모르는 것을 지금 보고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다.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왕따 취급을 했냐면 그 역사에 유래가 있죠. 북왕국 시절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 살고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혈통이 섞여버리고, 혈통이 섞인 거에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이방 종교의 신들이 그 땅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신저신 온갖 잡다한 혼합 종교의 예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예배하는 거예요. 모르고, 알지 못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예배는 정확한 신앙의 대상을 향해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관계를 다시금 이어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통해서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당하시고, 그러나 그 심판과 죽음에 묻혀버린 것이 아니라
죽음을 깨트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지요. 시편 31편 1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이 예배의 중심이지요. 마땅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리셋해서 그 자리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찬송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라. 요한계시록 5장 12절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합당하신 분들,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19세기 미국에 유명한 설교자 헨리 워드 비처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당시 노예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사회 악을 드러내고 심령을 꿰뚫고 찌르고 경책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이 사람들이 아파도 그 말씀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설교자여서 북새통을 이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목사님을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설교단성에 낯선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손님 강사가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헨리 목사님 어디 가셨나? 어떤 이는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손님으로 오신 목사님이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헨리 비처 목사를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은 다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몇 명이 나가긴 했지만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내가 오늘 헨리 목사를 보기 위해 왔는가? 그분의 설교를 위해 왔는가? 내가 누구를 예배하러 왔는가?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추스려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150년, 200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대에 왜 우리가 누구를 향해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알려주는 이야기라 생각이 됩니다. 예배는요,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온갖 유명한 설교자들을 그렇게 찾아 그렇게 듣고 말아버리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투박하고 거친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고정하고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 어떤 대상도, 그 누구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그래서 돼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가포교회 모든 분들이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고정된 마음으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마음에 담아야 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으로 예배해라. 진리로 예배해라. 영으로 예배하라 하는 것은 그 어떤 형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많은 온갖 잡다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 모셔놓고 거기에 절도 하고 예배하고 마음을 쏟아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배해라. 영으로 예배해라. 그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레위기 율법에 보면 이 짐승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그 절차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그 예배자가 안식일이 되든 절기가 되든 그 양 한 마리,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마리 그걸 데리고 와요. 그 뭘 알고 딸려오겠어요. 양과 염소 이 비둘기가. 그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직접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너한테 넘겨준다. 미안하다 미안해. 그리고 죄를 넘겨주는 거예요. 죄를 넘겨주고 안수기도가 끝나면 그때 목을 따는 겁니다. 제사장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 내장과 온갖 오물 찌꺼기를 때로는 불사르든지 저 진영 바깥에 묻어버리든지, 그리고 살에 각을 떠가지고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야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 때문에 네가 죽냐, 내가 다음부터는 죄 안 짓고 좀 조심해서 할게, 그런 마음으로 제사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간단히 나와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 올려드리지만 구약의 성도들이 예배를 한번 드린다는 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을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한 번에 그 독생자 죄 없는 몸을 단번에 드리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그 공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 하면 바로 상달되는, 우리에게는 사제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중간다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바로 부르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 하는 거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를 딱 시작하고 이 시간부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부터 재물된 마음으로, 내가 내 목숨 끊어지진 않지만 살아있는 재물된 마음으로, 하나님 내 건 내려놓을게요. 내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내 고집도 내려놓습니다. 내 계획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그게 산 재물 아닙니까? 재물이 살아 팔딱팔딱 뛰어서 어떻게 그걸 재물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잡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은 죽어야 재물입니다. 죽어야 진정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다시 죽이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과 다시 못 박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벗기듯 위선적인 거, 이중적인 거, 포장해놨던 거,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했던 거, 거짓된 거 다 껍데기, 포장지 벗겨버리고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오물 쓰레기 같은 내장과 배설물들 싹 청소해서 소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출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낱낱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픈 것도 고백하고요, 답답한 것도 이야기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또 각을 뜨는 마음으로 주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산 제물과 같이 그렇게 드리는 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찌 하나님이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고개를 돌리시겠습니까? 진리로 예배하라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진리는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보면 진리가 누구냐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살아계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7절을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3장 21절은 또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하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해라. 온갖 다른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영상 저 영상 이신저신 하다못해 원숭이도 신으로 섬기고 온갖 피조물들을 그렇게 신으로 대상하고 예배하고 그러지 말고,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 말고 정확하게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죠. 너무너무 은혜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드린 예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공동의 예배는 모든 예배의 출발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얼마나 큰 이슈거리인지 지상파 방송에도 그런 것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이 땅 우리나라의 이 남한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8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치킨집이 몇 개냐? 8만 개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개수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또 어떨 때는 800만 명이다.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이렇게 종교 조사를 해서 써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출석하는 주일에 예배를 진짜 드리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한 200만 명 정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가난한 성도라 얘기합니다. 가난. 아시죠?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무려 200만 명이나 됩니다. 200만 명. 추산 숫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염증을 느껴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저 같은 목사는 가끔 인터넷 뉴스 보기가 참 두렵습니다. 목사들의 죄악이, 부끄러운 일들이 자꾸 오르락내리락하고 교회의 분열과 다툼과 싸움과 갈등들이 세상에 입거리에 소문이 나고,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이 무겁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마음으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먹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드리는 공동의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온갖 줄기 가지들이 뻗어나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라 그러셨어요. 교회의 머리. 여러분, 혼자 드리는 것을 예배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묵상이지요. 예배는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원리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핍박의 시절에 초대교회, 그 힘든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시절에도 공동체는 함께 모였어요. 목숨 걸고 함께 모여서 주님 예배하는 거예요. 공동의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유기를 살아가실 텐데, 그것은 작은 예배들이 가지에 줄기가 뻗듯 그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작은 예배들을. 그래서 공동의 예배, 공동체 예배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예배라,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사회사업을 위해, 구제를 위해, 뭐 더 나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그런 거는 다 격가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첫 번째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이 땅의 것 전부가 아닌 하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 더 큰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길 원하고, 우리 공동체 이 안에 더 정말 공동체가 드리는 우리 가포교 예배가 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음을 놓고 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놓고 가는 예배를 찾으십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놓고 가는 예배, 마음을 드리는 예배.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그 숱한 무수한 재물, 그 짐승의 기름, 나 그걸로 배불렀다. 너희가 어찌 마음은 없는 형식과 껍데기만 그렇게 와가지고 내 마당만 밟고 가느냐. 마음을 놓고 가야 돼요. 마음을 놓고. 어떤 시골 교회에 헌신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그 담당 장로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셨냐. 그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이제 하나님 나오셔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졸지에 목사님이 하나님이 됐어요. 이 재치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온통 교회가 이게 웃음바다가 되고 아주 그냥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예배를 잘 은혜 가운데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무슨 모든 게 매끄럽게 그냥 흠 없고 점 없고 그렇게 쫙쫙쫙쫙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좋죠. 아까 우리 권사님 깜빡하고 올간 안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기대하겠습니다. 예, 올간을 안 쳐주셔도 괜찮아요.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 마음을 놓고 가는 예배, 그런 예배 하나님이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곧 이때라, 이때. 여러분, 영과 진리 예배를 내년에 드리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드리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때입니다. 이때. 매번 주회전을 찾을 때마다 그때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온전한 산재물과 같은 마음으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우리 가포교회 모두에게 충만하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빛나고 높은 보좌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우리 4절입니다. 4절.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우리 다시 5절 찬양할 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내 기쁨 넘치리.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조소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그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과 부와 존귀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리셋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은혜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예배하고 이제 삶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십니다. 6일간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를 열고 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요,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부와 지혜와 권능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자를 찾으신 아버지요, 하나님 산재물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재물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6일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거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찬송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요, 우리는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 땅의 인생들이 모르는 건 예배하고 모르고 예배하고 그렇게 구원과 진리를 찾아가지만 헛될 뿐임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고백합니다. 진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신 주님, 예수님으로 영과 진리로 날마다 산재물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가포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일간의 모든 삶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6일간도 예배하며 영적 예배, 진리의 예배로 드리며 살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가포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